우리가 지난 주일까지 사무엘상 말씀을 봤습니다. 사무엘을 봤고 사울 왕을 봤고 다윗을 봤고, 그래서 사무엘상 끝부분 사울 왕이 죽는 것으로 우리가 사무엘상을 이제 보았고, 오늘부터 다시 신약으로 돌아와서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2월인가에 3월달까지 로마서 6장까지 봤으니까 이제 이어서 로마서 7장 우리가 좀 자세히 로마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로마서 7장 1절 말씀 제가 다시 한 번 더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자, 1절 9절 말씀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람이 이 법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법이 그 사람을 지배한다. 그러니까 죽으면은 법이 끝난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아마 여기서 이제 법은 만약에 로마 교회 교인들라면 로마법이 될 수도 있겠고, 그 로마 교회 교인들 가운데 유대인이라면 율법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 얘기는 미국법이 될 수도 있고, 한국 사람은 한국법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다 법의 지배를 받는데, 문제는 무인도에 혼자 있는 사람은 법의 지배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자, 거기 사는 사람은 사회적인 종교적인 법은 없지만은 자기가 정해놓은 어떤 규칙이나 원칙은 분명히 있습니다. 무인도에 사는 로빈슨 크루소 같은 사람도 나는 무인도에서 원칙 없이 살아요. 그게 원칙이에요. 사실은 원칙 없는 게 원칙이고,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사회적 종교적인 법이 없어도 어떻게 하더라도 자기가 자기에게 정한 규칙이 반드시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 그렇게 보면은 모든 사람은 법 아래에 있고 법의 영향을 받고 법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그 법이 좋은 법이면은 참 좋은데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일제식민지, 오늘이 8.15 광복절인데 일제식민지에 살 때 일본 사람이 정해놓은 그 식민지법은 한국 사람은 진짜 지키기가 힘들었고 나쁜 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원칙적으로 말해서 내가 이 법에서 해방되는 방법은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한 가지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죽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법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만 주관하지 죽으면은 다 끝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은 시신을 데려다 놓고 법정에서 징역 5년 사형 그래 본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람이 죽으면은 모든 케이스는 다 클로즈돼서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럼 목숨이 끊어지면은 법이 다 이제 무효화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요걸 다시 한 번 더 2절 3절 7장 2절 3절에서 아내와 남편이 같이 있는데 남편이 죽는 비유를 말하고, 남편이 죽었을 때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남편과 아내가 살고 있는데 이 남편이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남편이 그렇게 썩 좋았던 남편은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살 동안에 이 아내는 남편의 지배, 남편의 법, 남편의 밑에서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당시는 전부 다 가부장적 사회였으니까 남편이 그 가정에서 만들어놓은 원칙, 법, 여기서 아내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또 그런 상태에서 이 아내가 자기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를 좋아하고 다른 남자와 사랑하고 이렇게 연애를 한다면 이건 바로 간음을 하는 겁니다. 남편이 살아있는데. 자, 그런데 남편이 죽어버리면은 이 아내는 남편의 법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이 다른 남자를 만나서 사랑하게 되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 남편이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법을 무효화시키는 것입니다. 죽어야 법이 끝나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1절, 2절, 3절에서 이렇게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4절로 가면은 그 법을 율법으로 규정하고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4절 전반부.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자, 1절, 2절, 3절은 그냥 법이라고 말을 하고 4절에서는 이 법을 이제 율법의 제한에서 말을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아니 유대인 아니더라도 누구라도 율법에서 자유롭게 되려면은,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죽으면 되는 거죠. 목숨을 끊으면 되는 겁니다. 그건 율법이 죽은 사람에게 율법이 어떤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싶다. 자, 그럼 목숨을 끊자.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 율법에 대하여서는, 다른 법은 몰라도, 다른 법은 지금 얘기하지 않고 이 율법에 대하여서는 이 땅에서 목숨을 끊지 않고 율법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게 오늘 보니까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으니. 자, 여기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죽임을 당한 것은 우리가 실제로 목숨을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이 죽음을 당한 것처럼 그 죽음에 우리도 죽어서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그리스도의 몸이 죽임을 당했다. 무슨 사건을 의미하는 거죠? 이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몸이 못 박혔다는 그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나고 싶습니까? 일반 모든 법은 목숨을 끊어야 가능하지만 율법은 목숨을 끊지 않고도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그 죽음에 여러분들이 같이 죽는 겁니다. 죽긴 죽어요. 그러나 목숨을 끊어서 죽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에 내가 같이 죽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왜 하필 예수 그리스도인가? 그리고 왜 십자가의 죽음인가? 이 질문입니다. 자, 왜 그리스도인가? 오히려 어째 논리적으로 말하자면 아브라함의 죽음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고 다윗의 죽음이라고도 말을 할 수 있는데, 아니 어쩌면은 모세의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설득력이 있죠. 왜? 율법은 누가 받았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받은 율법, 그 율법을 받은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었는데,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요단강 동쪽에서 가나안 땅을 보는 그 느보산에서 죽었는데, 율법을 받은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었는데 그 모세의 죽음에 여러분들이 동참하면은 율법이 끝난다. 이게 오히려 더 설득적이지 않습니까? 더 설득적이죠. 모세가 그 율법을 받은 사람이 모세인데.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도 제끼고 모세도 제끼고 다윗도 다 제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하는 것,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될 때 율법으로부터 관계가 다 끊어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리스도인가? 이 그리스도 예수만이, 아니 이분 스스로가 사실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본체가 이분에 오셔서 이분만이 온전히 완벽하게 죄가 없으신데, 우리가 몇 개월 전에 본 것처럼 로마서 6장을 통해서 율법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자꾸 덜추어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자꾸 덜추어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규정합니다. 멀쩡히 있어도 율법이 와서 요것저것 다 따져서 보니까 죄가 다 드러나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에요. 죄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죄의 삭은 사망. 그래서 율법이 나를 죄인으로 만들어서, 아니 사실은 만드는 게 원래 죄인이 맞는데 죄인 것을 덜 추원해서 너가 죄인이라고 규정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나를 죄인으로 규정해서 죽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도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 죄를, 나의 죄를, 내가 죽는 것을 다 거머쥐고, 율법이 나를 죽이는 것을, 율법이 나를 공격하는 것을 다 거머쥐고 십자가에서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오신 그 사건에는 율법이 이제 더 이상 나를 공격할 여지가 없습니다. 아무리 공격해도, 율법이 아무리 나를 공격해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를 공격하는 율법의 공격을 다 받아가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때문에 율법이 나를 공격할 여지가 없습니다.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이 십자가에서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율법이 나를 계속 공격하고 죄인으로 만들었는 것을, 나를 죽게 한 것을 예수님께서 그걸 덥석 받아가지고, 다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돌아가서 그것을 끝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끝났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완성했는가? 율법을 끝내버렸다니까. 더 이상 이제 율법이 끝났기 때문에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는 사람에게는 율법이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고 아무런 지배력도 미치지 못하고 아무런 공격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는 율법이 산산조각나서 박살나서 다 끝난 거예요. 율법의 권세가 눈꽃만큼은 또 내한테 영향을 안 끼쳐요. 못 끼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10장 4절에서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으니,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서는 이 땅에서 살아있으면서 목숨을 끊지 않고 대신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거머쥐고 율법을 무용지물로 만든 그 십자가의 죽음에 내가 동참하면은 율법은 나를 일체 지배하지 못하게 됩니다. 율법은 내게 일체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율법이 내게 끼치는 게 뭡니까? 내 죄를 자꾸 덜추어내서 죄인이라고 만드는 것.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리면 율법은 그런 짓을 절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끝. 그래서 율법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다른 사건에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만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 그럼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우리가 어떻게 동참합니까? 그래서 십자가 달아났나요? 그래서 매일 여기 와서 못 박아 죽으라고?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하는 것이, 그게 바로 세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을 때 어디에서 어떻게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성경 지식을 많이 한다고 해서 세례를 베푸는 건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하고 그리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세례를 베푸는 건 아닙니다. 세례는 아주 간단한 사실 하나만 고백하면 됩니다.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은 것을 고백하고, 그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사실을 고백하고 믿는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물론 성경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할 다른 부가적인 그 과정은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은 사실을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것. 그래서 그 의식, 그 예식의 의미를 따지자면 사실은 침례하는 게 사실은 더 맞아요. 물속에 우리 몸이 확 들어갔다가 그때 옛날 것이 다 죽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물속에서 나올 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그런 예식적인 행위가, 사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나는 행위가 세례 물 주는 것보다 사실 침례적인 의미가 더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의미죠. 그래서 그렇게 세례를 받았던, 침례를 받은 사람은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세례 한번 받았다고 해서 침례 한번 받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매일매일 그리스도에게 죽어서 율법하고 상관없는 삶을 사느냐?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언제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은 이후 20년, 30년 동안 매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율법에 하나도 여러분들이 율법의 영향을 하나도 안 받았습니까? 그 장담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기서. 목사님, 나는 그래요. 그렇게 하면 제가 할 말이 없겠지만은, 제가 아는 여러분은, 제가 아는 호모사피엔스는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일주 지나고 한 달 지나면 또다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갔다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받은 자의 삶을 안 사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는가? 세례를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세례 받았는데요, 그런 세례 의식 말고 매일매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말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함으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매일매일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사람에게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세례를 받으신 여러분들께서 원래 세례의 의미대로 살기 위해서 매일매일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제 세례가, 제가 받은 세례의식이 작동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세례 받을 때 고백했던 것,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했던 것, 그것이 오늘도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그 일이, 그 거룩한 일이 작동하게 해 주시라고 간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철학을 공부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이 배웠다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못생겨도 괜찮아요. 몸무게 좀 많이 나가도 괜찮아요. 괜찮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동참하는 것, 성령께서 매일매일 세례의 사건을 일으키도록 여러분 삶을 성령에 맡길 때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의하여서 여러분들이 율법의 지배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율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 율법이 하는 일이 우리가 로마서 6장에서 몇 개월 전에 살펴봤지만 다시 간단하게 정리하면, 제가 조금 전에 했던 얘기가 똑같습니다. 율법은 나에게, 우리에게 죄를 들추어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규정해서 내 속에 내가 죄인이라는 의식을 가득히 심어줍니다. 그래서 율법을 만나면은, 율법 자체가 잘못한 건 아닌데 율법을 만나면은 아이고, 내가 율법대로 못 살았구나, 내가 또 죄인이구나라는 죄의식에 빠지는 순간부터 이 죄의식에서 우리 삶의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다 파생되기 시작합니다. 이 죄의식에서 열등감이 나오고요, 이 죄의식에서 패배의식이 나오고 피해의식이 나오고 의심하는 것이 나오고, 이 죄의식에서 저주하는 것이 나오고 원망하는 것이 나오고 투덜거리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는 인간의 모든 본체는 그 안에 깊이 감추어진 죄의식에서 모든 악한 것들, 부정적인 의식들이 다 발생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럼 뭐를 해결해야 됩니까? 죄의식을 해결해야 됩니다. 죄의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가 해결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율법이 자꾸 건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우리가 이미 세례를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는 것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는 율법이 우리에게 일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에 진짜로 매일매일 영적 성령의 세례를 받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부정적인 의식이 사라집니다. 왜? 죄의식이 죄용삼을 받으러 말미암아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안에 다 패배의식과 피해의식과 열등의식과 컴플렉스가 그게 극단화되면 조울증이 나타나고 우울증이 나타나고 온갖 정신병이 다 나타나는데 그 근원이 죄의식이고 그걸 자꾸 건드리는 게 율법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함께 살아남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팽개칠 수 있고 율법이 우리들에게 가져다주는 그 부정의식을 우리는 멀리 완전히 동에서 쓰여서 그 동이 쓰여서 먼 것처럼 떨쳐버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들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자, 왜 이렇게 했느냐 이제 그 다음에 이는 왜 이렇게 너희들이 율법에 대해서 멀리 떨어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임을 당하였는가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즉 예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왜 율법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가? 율법은 살아있는 삶의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 율법은 고장해야 사망의 열매를 밖에 맺지 못한다. 그래서 오늘 5절에서도 5절 끝부분에 저의 정력이 우리 지체 중의 역사에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한다. 율법은 사망의 열매를 맺지 생명의 열매는 율법은 일체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자, 구약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역사는.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은 어떤 이스라엘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입니다. 구약이.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구약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다는 표시가 몇 개 있는데, 표징이 몇 개인데 그 중에 하나가 할례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준 율법입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안 줬습니다. 왜?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이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아브라함의 후손, 지금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율법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구약 성경의 역사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구약 성경의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다시 말하면 율법의 역사가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끝납니까? 다 망하는 걸로 끝나요. 왕조가 있었고, 사울 왕이 있었고, 다윗 왕이 있었고, 솔로몬 왕이 있었고, 남북으로 나눠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아수르에게 망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남유다는 가다가 바벨론에게 포로됩니다. 다 망해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아니, 목사님, 그래도 성경 보면 남유다는 다시 회복되잖아요. 바벨론에서 회복되잖아요. 다시 자기 땅으로 오잖아요. 구약이 멸망의 역사가 아니자라고 질문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고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는 것은 율법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건 율법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한 것이지. 그래서 율법의 역사만 쭉 따라가 보면은 전부 다 망하고 깨지고 박살난 것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열매가 없어요. 구약 성경 자체의 역사가 율법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인데, 더 단순하게 말하면 율법의 역사인데, 율법의 역사는 전부 다 바벨론 포로로 가고 아수르 포로로 가고 넘어지고 깨지고 죽고 사라지고 없는 것밖에 없어요. 생명의 열매는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열심히 살고 열심히 서툴어가고 열심히 뭔가를 했지만 결국 마지막에 율법을 따라가 보니까 사망의 열매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하고 똑같죠. 어느 한 사람이 호숫가를 산책 쭉 하고 있는데 저 앞에 열심히 낚시를 하는 사람, 낚시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분이 고기를 얼마나 많이 잡았나. 우리 그 낚시꾼 옆에 가면 제일 궁금한 게 그거잖아요. 바스켓에 고기 얼마 있나, 무슨 고기 잡으면 그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가다가 이제 그 낚시하는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오늘 고기 몇 마리 잡았어요? 하니까 이 낚시꾼이 낚시단 미끼를 딱 하면서 요 앞에 지금 물고기 보죠. 입을 딱 벌리고는 요 녀석이 미끼 딱 물어서 요거 잡으면 한 마리 잡고, 그리고 3마리 더 잡으면 4마리 잡게 됩니다. 그렇게 말을 했대. 잡았습니까? 못 잡았습니까?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한 마리도 없어요. 요거 잡으면 한 마리 잡는 거고, 3마리 잡으면 합해서 4마리 잡는 거예요. 열매가 하나도 없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게 율법이 하는 일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에 나타난 율법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벗어나게 해서 그리스도에게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는 것이, 율법 하에 있는 사람은 어떤 생명의 열매도 없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3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이유가 나옵니다. 이거 한 2년 전에 로마서 처음 할 때 제가 말씀을 나누는데요. 자, 1장 13절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즉 사도 바울은 직접 자기가 로마 교회 교인들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왜? 로마 교회 교인들을 잘 돌봐서 그 이방인 가운데서, 로마라는 이방인 가운데서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해주려고.
이렇게 도와도 주고 같이 기도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케어해서 이방인 가운데서, 로마라는 이방인 가운데서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해주려고 바울이 여러 번 가려고 했는데 다 막혔어요. 그러니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로마서를 쓴다.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를 읽고 나를 만나는 것처럼 생각해서 로마서를 읽고 열매를 많이 맺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로마서를 쓴 근본적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그게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 교인들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전부 다 율법 하에 있으니까, 율법의 얼매에 있으니까, 율법의 영향을 받으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죽어라. 죽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다시 살아나는 거다. 그게 세례다. 매일매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그런 말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5절 16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택하여 스승으로 모신 게 아니다. 나 스승인 내가 너희들을 택하여 세운 것이지. 왜?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게 한 것은 예배의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신앙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가 있는가 가보니까 잎사귀만 무성합니다.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말합니까? 이 열매 없는 나무는 필요 없다고 저주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무의 목적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열매도, 우리 신앙의 목적도 열매 맺는 것입니다. 그 설교의 황태자라고 부르는 찰스 스펄전, 여러분 아마 이런 이름은 다 들어봤을 겁니다. 찰스 스펄전이 한참 사역을 할 때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고, 이제 그래서 이 스펄전 목사님이 사역자를 다시 또 양육해야 되겠다 해서 신학교를 세우고 사역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스펄전 밑에서 사역을 배우고 이 스펄전 목사님과 함께 사역하고 싶어서 많은 사람이 지원서를 냈습니다. 그 지원서를 꼼꼼히 살펴보니까 어떤 사람은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아주 열정이 있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아주 진지한 사람이에요. 그것을 가만히 보고 이 충성된 사람을 사역자로 해야 될지, 열정이 있는 사람을 해야 될지, 복음에 대해서 진지한 사람을 사역자로 할지 고민하다가 거의 대부분의 지원서를 싹 썰어서 쓰레기통에 다 집어넣었대. 왜? 그래서 스펄전 목사가 말합니다. 내가 그 사람들한테서 충성도 보았고 열정도 보았고 복음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보았다. 그러나 사역자는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 그 이상의 무언가가 뭐냐면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스러운 사람인데 열매가 없습니다. 열정적인 사람인데 막 설교를 할 때, 사역할 때 막 열정이 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사는데, 수십 년 사는데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펄전 목사님이 사역자는 열매, 충성, 열심, 열정, 진지 그 이상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열매 있는 사람 몇 사람만 뽑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궁극적으로 신앙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폼만 잡는 게 아니고, 잎사귀만 무성한 게 아니고, 말만 번들하게 하는 게 아니고, 열정만 있는 게 아니고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로마서를 썼고, 그 내용을 보니까 너희들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율법으로부터 죽어야 된다.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에게 돌아가야 된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열매가 맺힌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열매에 관하여서, 열매라는 말은 없지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6절에 이제는 우리가 얼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다. 영의 새로운 것, 요게 바로 열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로 가면 사도 바울은 영의 새로운 것, 요걸 성령의 열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로마서 7장 6절에서만 볼 때요, 4절과 6절을 같이 읽으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시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란 말입니다. 여기 4절 6절을 같이 엮어서 하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가서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성령의 새로운 것 뭡니까? 성령의 열매. 누구에게로 가서? 그리스도에게 가서. 그래서 2절 3절에 남편과 아내 비유를 든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전에는 전부 다 어떤 법, 우리가 신앙적으로 율법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굳이 말하면 율법 남편을 섬기고 살았어요. 그런데 율법 남편과 내가 살아보니까 열매가 없어. 하나도 열매가 없어. 그러니까 율법 남편이 잘못된 게 아니고 내가 잘못된 거예요. 율법은 그 자체로 완전해요. 그런데 내가 부족해서 율법 남편의 조건을 하나도 못 맞춥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율법 남편이 죽거나 아니면 내가 다시 거듭나서 이 죽음을 통해서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사랑하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새로운 전 남편 율법이 죽고 새로운 남편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영의 새로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제일 쉽습니다. 어느 한 도시에 메리라는 아주 천혜의 고아의 여자가 있었습니다. 뭐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뭐라도 일을 해야 되는데 뭐 배운 것도 없고 그래서 어느 큰 집에 들어가서 하녀로 살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그 도시에 유명한 그 나라의 장관인 브라운 장관집에 가서 어떻게 부탁해서 그 집에 하녀가 되었습니다. 그 하녀로 일하는데 이게 또 보니까 그 브라운 장관의 장남이 메리를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해서 서로 사랑하게 되고 저차 해서 메리가 이 브라운 장관의 아들하고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뭐 동화 같은 스토리죠. 어쨌든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한번 보십시오. 그럼 이 메리가 브라운 장관의 장남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어떤 변화가 생기고 이 메리의 삶에 어떤 열매가 바뀌겠습니까? 첫 번째, 이름이 바뀝니다. 여기는 한국식이 아니고 미국식이니까 메리라는 이름에서 브라운 장관의 아들과 결혼하면은 메리를 어떻게 부릅니까? 공식적으로 미세스 브라운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잖아요. 브라운 집안의 아내가 되었으니까. 그런데 그 도시에서 브라운 패밀리는 가장 존경받고 가장 사람들한테 명망이 있고 그 브라운 가족 한 명이라도 만나면 영광으로 생각하는 그런 장관의 그 며느리가 돼서 미시즈 브라운이 됩니다. 메리일 때는요, 하녀일 때는요, 그 마을에 그 도시에 정육점에 가면 소고기 살려고 정육점에 가면 주인이 늘 막 무시하고 이 고기 양도 속였는데 이제는 미시즈 브라운이 되어서 가지고 정육점에 딱 갔는데 그 소식을 듣고 정육점 주인이 나와서 호들갑을 떱니다. 미시즈 브라운 오셨으면 it is my honor. 사진 찍어서 자기 그 정육점 앞에 한중간에 딱 붙여서 우리말로 하면 미시즈 브라운 다녀가다. 이름 하나 바뀌면 모든 게 다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완전히 관계가 끊고 그리스도와 다시 함께 한다면 우리의 이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는 겁니다. 완전히 바뀌는. 여러분들이 죄인의 타이틀을 갖고 천국문에 가면 천국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인이라는 이름을 바꾸어서 의인으로 가면 천국문이 열립니다. 이름이 바뀌는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자, 또 무엇이 바뀝니까? 신분과 지위가 확실하게 바뀝니다. 그때는 메리는 원래 신분은 뭡니까? 하녀였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브라운 장관의 맏며느리가 되는 겁니다. 그거는 신분과 지위가 하녀에서 완전히 그 장관의 맏며느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분과 지위가 바뀌면 하는 일이 바뀌게 됩니다. 하녀일 때는 하녀의 일을 합니다. 가장 그 집안에서 미천하고 비참한 일을 하는 거죠. 시키는 일만 합니다.
그러나 만면일이가 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만면일이가 될 때는 가장 고귀한 일을 합니다. 시키고 명령을 내리고 손에 물 묻히는 일을 안 합니다. 왜? 신분과 지위가 바뀌었으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은 땅의 시민권자에서 하늘의 시민권자로 바뀌게 됩니다.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면은 하는 일이 바뀌게 되는 거죠. 신분과 지위가 바뀜에 따라서 하는 일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직업 팽개치고 비즈니스 문 닫으란 말은 아닙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똑같이 퇴근하는데 이제 그 목적과 가치가 땅에 두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두는 겁니다. 왜? 우리 신분과 지위가 하늘 시민권자로 바뀌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우리가 미국 살면서 신분 바뀌는 것만큼 시민권 미국 처음 와서 영주권 시민권 받는 만큼 미국 사는 열매, 그거보다 더 귀중한 열매가 어디 있었습니까? 한국 사는 사람은 이 절실함을 모르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대부분 다 경험했잖아요. 아직까지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분과 지위가 바뀐다는 것은 인간의 어떤 공동체에서 기본적인 것이 확 바뀐다는 겁니다.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하늘 시민권자 신분이 바뀌어서 하늘나라의 일을 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하늘로 있을 때는 시키는 일만 하기 때문에 감히 주인에게 이것 해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일체 없습니다. 장관집의 하인이 감히 장관에게 장관님 이거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말 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죠. 어떤 일이라도 장관이 시키는 일만 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혼을 해서 미시즈 브라운이 되고 그 집안의 만면일이가 되면은 장관의 아들 자기 남편에게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여보, 내가 우리 가정에 우리 가족의 이 패밀리에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당신이 이런 일을 좀 해줘야 되겠어. 이거 도와줘야 되겠어. 그리고 그 장관에게도 시아버지니까 아버님 우리 집안이 다시 잘 되기 위해서 아버님께서 이런 일을 해줘야 되겠어요 라고 이 맏며느리가 자기 남편에게 자기 시아버지에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신분과 지위가 바뀌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게 될 때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하게 나가는 겁니다. 그게 기도의 특권입니다. 율법 하에 있는 사람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없어요. 기도의 요구가 없어요. 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율법이 시키는 일만 하기 때문에. 그러나 율법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신분과 지위가 바뀌고 의인이 되고 하늘 시민권자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하여서 당당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우주의 창조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 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우리 가정이 어렵습니다. 가정을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제일 쉽게 말해서 주님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주십시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그런 요구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늘 시민권자가 된 사람은 우주의 창조자에게 당당하게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열매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열매가 우리한테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걸 쓰지 않고 있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인데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도 살지 않고 그래도 계속해서 땅의 시민권자처럼 살고 여전히 우리는 의인인데 여전히 죄인이 되어가지고 죄의 속에 빠져가지고 저주하고 원망하고 패배의식에 빠진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그걸 우리들에게 깨우쳐 줍니다. 당신들은 이제 의인이 되었다. 당신들은 하늘 시민권자라는 겁니다. 당신들이 왜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에 붙여놨지 않습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못 구합니다. 율법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하나님께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가서 우주의 창조에게 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율법 아래 삶이 아니고 율법과는 이제 완전히 사별했으니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